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성경책 거의 끝쪽에 있습니다. 380쪽에 8절 오늘 말씀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도 이와 같이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하셔요.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랑을 할지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8절의 성도들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라. 한 마음이 되게 해라. 마음이 자꾸 흩어지지 말고 한 마음이 되게 해라. 그 동정하라. 동정하는 거 이웃을 이해하고 그래서 안쓰럽게 여기고, 사실 이웃을 향해서 안쓰럽게 여기면은 그냥 배려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또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야 돼. 형제를 또 사랑하려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동정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이래서 안 되는 거지, 저래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객관화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교만하면 너를 사랑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하고 야단치고 싶고, 때로는 아유 저것밖에 안 되냐 하고 또 무시하게 되고. 그래서 교만은 그냥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이 하신 것은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이 보시기엔 우리 얼마나 더럽고 취약하고 그냥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이겠어요. 그런데 사랑하셔서 죄값을 치르러 오시는 겸손과 온유하심이잖아요.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동정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려고, 마음을 함께 하려고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 사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수제자 베드로, 수제자 이제 사도도 그렇게 권면해요. 권면을 한다는 건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니 그의 삶도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 하고 편지로 지금 보냈지만,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지금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보냈어요. 그지만 베드로 사도가 보냈지만 이것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그때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를 통해서 전한 거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이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은 내가 살았기 때문에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전에는요, 제가 살아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이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 전서입니다 라고만 얘기하고요, 과거에 이렇게 말씀 전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로만 설교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냥 받아 적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과거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편지 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거의 받아 적듯이 해서 보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 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많은 말씀도 인간이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알까? 그러니 이건 오직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니까, 알려주신 거니까 그냥 받아 적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서신을 보냅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치 없게 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이거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금 기록해서 하나님이 마치 불러주시면 받아쓰게 하듯이 그래서 전했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어떻게 깨닫냐고요. 그리고 정말 귀한 영적인 말씀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그때는 저는 전혀 몰랐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막 선포하면서 잘 들으시라고, 이제 그때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좀 설교하고 할 때였거든요. 이제 그 청소년 사역할 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가 잘 들으라고. 네, 그렇긴 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성령님께서 베드로나 이 말씀을 기록하시는 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완전히 지성소 영성까지 가서 완전히 내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분, 그러니까는 다 순교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니, 그러니 생명까지 주님에게 내려놓고 사는 오직 성령님의 전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지만 그가 그렇게 살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씀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냥 혼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혼으로. 그리고 알려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를요, 내가 못 사는데, 목사가 못 사는데 성도님이 살아내요? 어림도 없어요. 부모가 말씀대로 못 사는데 자녀가 살아나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같이 따라가야 돼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 말씀은 알려준 것이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십시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맨 처음에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요, 자기 잡혀갈까봐 막 부인하고, 그래도 다른 또 제자들은 또 다 아예 싹 숨어버렸는데, 또 베드로는 그래도 또 얼마 전에 바로 몇 시간 전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쫓아갈 것입니다 라고 막 믿음이 있다고 고백했던 자였고, 그래서 혼자 막 쫓아가요. 혼자 사사사. 물론 다른 제자들도 다 고백은 했어요. 저것이 잘난 척하네. 나도 예수님 이렇게 사랑해요. 나도 쫓아갈 거예요. 다 고백은 했어요. 근데 그들은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 심문 받을 때에 베드로만 쫓아가서 숨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일하는 여종이 너 거기서 예수님 제자잖아. 그랬을 때 아니라고 얘기하는, 또 계속 살짝 다른 데 가서 있었더니 너 예수님 제자 아니냐? 아니라고. 세 번째 이제 또 너 저 사람 제자야. 내가 봤다 막 얘기하니까 막 저주하고 막 맹세하면서 나 모른다고. 나 제자 아니라고. 나 제자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마귀가 너 예수님 제자하는 거 너 그럼 고난받아 힘들어. 저 베드로가 지금 뭘 부인했냐면요, 예수님 제자 아니야. 막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 저 사람 제자 아니야. 나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제자 아니라고. 마귀가요, 성도님들을 그렇게 속이는 것 같아요. 너 말씀대로 살면 힘들어. 이렇게 살지 마. 좁은 문으로 가면 너 힘들어. 넓은 문으로 가. 예수님 제자는 힘들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 제자는 되지 않겠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난 이렇게까지는 못 살아요. 그냥 베드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 받아라 했을 때에, 그때 오직 10일 동안 기도하기에 힘을 쓰고 회개했을 때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강같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상이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요. 신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온전한 진리가 완전히 들어오니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요 변화될 수도 없고요.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육으로 백날 천날 만독을 해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일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씀 하나님 알려고 일독하고 있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혼자서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알려고 만나려고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구나. 그때 이제 회개를 하겠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셔든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 되지 말라고.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을 따르는 거잖아요. 말씀 따르지 말고 멋대로 살라고.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불쌍히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마음을 같이 할 수도 없어요. 계속 겉면하면요 화내고 막 이래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화를 내고 싫다 그러고. 그러니 불쌍히 이웃을 여길 수도 없고 우리가 겸손해질 수도 없어요.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니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고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 받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부르신 거야. 우리를요 고난 주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고난이라고 보이지만 리더들 보세요. 사람들이 불쌍하다 어쩌다 찌찌찌거렸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고난 속에 환경이 조금 어려운 거죠. 고난도 아니에요. 지금 고난은 이 초대교회 때 고난은요 그냥 사자굴에 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고 막 감옥에 가고 돌 맞고 이래야 되는 죽음까지 가는 박해요. 지금은요 박해에 비읍도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박해요? 박해도 아니에요. 그 대한민국은요 나라가 그래도 잘 살아서 임대 아파트도 있지.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은 또 주기도 하지.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돈도 주지. 모든 많은 혜택을 받아서요. 그래도 어려워서 죽음으로 가지 않게끔 살리려고요. 그래도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저기 우리 제자들이 있는 라오스 이런 데가 힘들죠. 우리 교회가 빨리 조금 이렇게 성경금이 많이 됐을 때 정말 여러분이 막 배가 터지도록 드시는 것을 조금 줄여서 정말 그 영혼들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쥐 잡아먹고 그냥 애벌레 잡아먹고 그리고 귀뚜라미 잡아먹고 이러시는 그 공산 국가에 있는 산속에 사는 우리 제자들 좀 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못 보내줘서 늘 마음이 아파요. 이거는 사실은 나눠야 돼요. 이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막 쌓아놓고 막 그러고서는 막 정말 그렇게 드시는 거는 우리가 지금 섬기는 그들이 있는데 조금 절약하시고 나누시고 하는 것이 정말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요 악으로 갚지 마. 그리고 욕으로 갚지 마. 나한테 악을 했어. 이거 가만 안 놔둘 거야. 갚아요. 그거를. 욕을 했어. 나도 같이 욕을 해요. 이렇게 하지 마. 도리어 복을 빌어줘. 그래서 섬겨.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서 복을 빌어주는 자, 축복해주는 자에게 다시 복을 이어받게 할 거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나한테 욕을 하든 나에게 악을 해서
그럼 그것을 갚아야지 속이 시원해. 나한테 그렇게 해서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고 인상을 쓰고 막 잡아먹듯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 악한 거예요. 정말 악인이에요 악인. 그런데 난 성령 충만해.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혼내준 거지. 여러분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안 죽어서 888888 날뛰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이웃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까 계속 저주하고 욕해봐요. 그러면요 그들에게 더 저주가 임하지.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도 다 구원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복을 빌어.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줄 수 있게 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냥 축복의 통로로만 살게 하니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욕하고 악하게 하지 않고 그러니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요 정말 천국이 임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과 이웃들은 그래도 그냥 어린 양이라고 저는 느껴지니까 잘 참을 수도 있고 그냥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런데요 제가 제일 안 되는 걸 남편이 안 돼. 남편 뭐 순종해라 하는데 남편이 제일 안 되거든요. 그러는데 지금은 자연이 되잖아요. 밤마다 수시로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이랑 같이 새벽 예배 나오면서 목사님이 날 사랑하니까 뭐 짐을 가지고 오는데 들지 마. 이거 무거워. 내가 들게. 괜찮아요. 제가 이거 하나 더 들게요. 아니야 무거워. 들지 마. 이거 가벼운 거 두고 가. 이렇게 해는 거 너무 고맙죠. 사실 사랑을 많이 주셔요. 그런 거는. 그런데 이제 성향이 달라서 그런 건 잘해 주시지만 성향이 달라서 이제 결정하거나 할 때는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지금 이 상황을 이제 혈관이 지금 협착이 막혀 있는 그 상태라는 건지 여러분은 이제 알고 뭐 어떻게 처치할 수도 없고 그냥 지금 먹는 약으로 버티다가 모르는 거잖아. 어떻게 되죠? 오늘도 나오면서 그래도 제가 막 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 것만 좀 들고 나오고 그런데 더 막 사랑에 막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오래오래 같이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게 해주세요. 수시로 기도하게 되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정말 이 사건은요. 제가 안 되는 분은 가끔 남편이 안 돼서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뭐 몸부림치고 했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되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이.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전혀 아프지가 않아요. 아무 데도. 근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의사 선생님 계셔요. 오늘 이제 주일날 물어봤어요. 아니 약도 하나도 안 먹고 뭐 고지혈증도 없고 당뇨도 없고 뭐 고혈압도 거의 없는 건데 그런 상태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혈관이 막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그랬더니 그렇다면은요 노환밖에 없어요. 나이 들면요 여기 막히고 저기 막히고 노화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70 넘으니까 안 되는구나. 우리 장로님도 70 넘고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엄청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유 목사님처럼 막 그거 뭐 엄청 열심히 사시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시고 두 분 다 그렇게 건강하게 그랬는데 아무 증상이 없었다면 그러면 노환이에요. 나이가 드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냥 뭐 막히고 막 이래요. 그렇구나. 성경에 인생의 수명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70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잘 산 거예요.
건강하게 목사님은 병원도 한 번도 안 가고 진짜 건강하게. 그거는 정말 축복인 거죠. 아프지 한 번도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실비보험이 아깝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눈 그 백내장 한 번 그때 수술하면서 그때 이제 그동안에 들었던 거를 다 한 번에 다 정리했죠. 그때 이렇게 렌즈 비싼 렌즈 끼면서 그때 이제 그 한 번밖에 없어요. 병원을 안 가요. 아픈 적이 없어 가지고 잘. 근데 70 넘으면서 이제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건 70 넘고 또 강건하면 이제 80 까지는 인간답게 살고 80 이후부터는요. 사실은요. 그냥 병원 다니는 게 일이에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대로 넉넉하지 않아요. 조금 몸이 아파지니까요. 몸이 우상이야. 그래서 오래 살아도 안 되겠다 저는 몸이 또 우상이 돼 가지고 몸 중심으로 살아가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저는 옛날에 어떤 전도사님 70대 말씀 보시다가 소천하셨다 그래서 목사님 80이면 저는 70이니까 그때 하나님 데리고 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번 했어요. 한 번.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제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제 소원은 70이고 우리 윤 목사님 저랑 같이 10년 동안 더 살다가 80대 그때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몇 년이에요? 몇 년 동안 포로 갔어요 백성들이? 70년이에요. 이거 놀라운 그거는 뜻이 있는 거예요. 70년 거기서 살다가 와.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다른 신, 이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삶이지만 그 안에서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삶은 그곳에서도 총리가 되고 지역장이 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 나라 왕이 다스리는 거야. 대통령이 다스리는 거야. 마음에 맞지 않아? 그래도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대로 사는 거야. 이 세상 따라가지 마. 이 세상의 왕처럼 구리는 하는 마귀 따라가면 안 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70년 동안 사는 거는요.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고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지만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귀환해라. 그것이 거기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거지. 이제 70이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야. 80이면 강건한 거야. 80 넘으면 우리 어머님 90 넘으셨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하루를 사는 게 너무 고통이시구나. 밤에 가면 이 수지 치면 툭탁툭탁툭탁 머리부터 발끝까지 쑤셔대는 거예요. 이 침으로요. 야 삭신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부드럽게 얘기를 못하는 게 저는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해. 같이 살아보니까 아프고 짜증나고 살맛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짜증이 충만한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루를 정말 주어진 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너무 연약해서요. 저도 목사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 남편이 제일 안 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주셔서 있을 때 정말 더 사랑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있을 동안에 정말 진짜 사랑하게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한순간도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그래서요 그냥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이 사건을 주시면서 우리를 데려가시는구나. 그냥 은혜이구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정말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이 아픈 사건이 그것도요 정말 몇 번 얘기하지만 그냥 어눌한 게요 한 10분이었어요. 그리고 멀쩡해졌어요. 그랬는데 성령께서
뇌졸중, 뇌졸중이 전조 증상 이런 거 저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근데 뇌졸중 이게 정확해요. 목사님, 이거 뇌졸중이에요. 빨리 오지 보세요. 그걸 내가 너무 강력하게 하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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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서 이제 쫓아온 거예요. 뭐 어리벙벙 해가지고. 근데 정확히 성령님이 뇌졸중. 왜냐면 이걸 쓰러뜨리려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병원에 갔는데 멀쩡해. 혹시 모르니까 또 밤중에도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서 있으라고, 집중 케어하고 있으라고. 그런데 계속 있으래요. 거기 토요일까지 있으래. 월요일날 들어가셨는데 너무 멀쩡하니까 금요일날 예배 하신다고 토요일날 가라는 거. 아니야, 금요일날 저 가게 해달라고 해갖고 금요일 나와서 이제 예배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이거는요, 서로 좀 사랑해. 계명이 그거 하나잖아요. 윤 목사님도요, 저를요, 이웃을요, 모든 이들요, 정말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천국 못 가요. 윤 목사님 무시간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무의식으로 계속 다루시잖아요. 왜냐면 계명이잖아요. 계명대로 안 살았으면요, 그러면은 벌 받는다고 언약 맺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계속 제 무의식을 다루니까 말씀 묵상하라고 제가 한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요, 무의식까지 가요. 제가 순종했던. 그래서 묵상하라고 얼마나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금년에 정말 리더들이 묵상 안 하고 순종을 안 하면 성도들이 하겠냐. 제발 순종해라. 근데 지금 리더들이요, 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됐구나. 아,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지겠구나, 제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나는요, 이렇게 해서 안 하고 저렇게 해서 그래서 안 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난 순종 못하고 저렇게 해서 순종 못하는다는 거예요. 제가 하라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성령님이 말씀 안에 살라고 시키는 건데 요번에 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지 성령님께서 무의식으로 끌고 간다고요. 무의식으로.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의식적인 세계, 요만한 세계밖에 없어요. 무의식은요, 빙산이라고. 산. 이게 우리 안에 더럽고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 받은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상담 공부를 했잖아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피곤한데. 그래갖고 무의식이 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는 배운 것이 없어요, 제대로. 나머지는 성령님이 다 치료하시고 성령님이 다 인도하셨습니다. 이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치료해 주는지. 저한테 상담 올 때 방법을 알려줘. 옛날에 제가 치료를 해줬는데 이제 방법을 알려줘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친히 알려주실 거예요. 왜냐면 다 리더들이 그렇게 성령님 친히 해주시니까요. 치료해 주시니까. 무의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회개하도록. 우리 무의식 안에요, 의식의 세계에서 내가 미워한 걸 용서해서 이거는 빙산의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가 알고 회개하는 건 요만큼이에요. 그러니 너 가서 상담해라. 너 상담을 통해서 구원하래요. 신학교 졸업을 했는데 이제 사역하러 가려더니 상담을 통해서 구원하는 자가 되라,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막 고통스러워한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저들을 구원해라. 그러니까 혼적으로 고통당해요. 영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혼적인 영역도 치료되지 않으면, 그러면 성령님이 충만히 임할 수가 없어요. 미워하고 있는데 누구를 미워하는데요, 사랑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임해요? 임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는 세계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하면 나라로 가요. 무의식까지. 그래서 금년에 지금 리더들이요, 다 내가 묵상하라는 대로 그대로 일기 쓰듯이 자기의 모습을 기록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 감사하다. 그걸 보면서요, 막 지금 리더들이 따라오고 있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삶을. 근데 묵상을 올라오면요, 지금 이들이 지금 이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사는구나, 막 더 기도하게 돼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 정말 아름답게 살더라고요. 할렐루야. 순종이 믿음입니다.
예, 믿음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묵상해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줘야 되고 그걸 보면 제가 더 코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요 정도 지금 신앙생활 하는구나. 조금 더 끌고 가야 되겠다. 제가 코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말씀 묵상을 보지 않으면 진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말씀 묵상한 거 보면 지금 몇 퍼센트 정도로 지금 신앙생활 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훈련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켜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똑같아요. 성령님이 똑같으시니까 훈련 방법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또 천국이 세워지는 거고, 생명을 사랑해야 돼. 여러분, 이웃의 모든 생명을 사랑해야지 악인이라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너희들의 기도응답을 받고 또 영원한 천국 가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한 말 하지 마. 그쳐라 그만. 악을 행하지 마. 왜요? 하나님이 구원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저도 유 목사님을 더 귀한 신분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라고 제가 막 자꾸 코치를 하다가 제가 이제 나중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게 더 입 다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만 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래서 사랑의 빛이 더 강력하게 비춰져야 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입 다물라는 거. 우린 입 다무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선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선을 행하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화평을 구하며, 화평하게 서로가 화평을 하나 되게 하고 그것을 따르라.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이렇게만 살면 돼요. 이제 악을 떠나서 말씀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여. 근데 말씀이 축약판이 뭐냐면 이웃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행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하나 되죠.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따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우리에게 향하고 있어요.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늘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돼? 잘못될까 봐 늘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기도도 안 들어줘. 아니요. 지금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귀는요 의인의 간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그렇지만 주의 얼굴이 악행하는 자들 대하시느니라. 이거는요 대적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 갚는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너무 악을 행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벌하셔요. 우리가 하지 말고. 내가 벌할 거야. 내가 알아서. 그러니 너는 사랑해. 그래야지 그 영혼이 너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돼. 벌은 내가 줄게. 저 녀석이 너를 너무 힘들게 하면 그렇게 못하게 내가 해줄 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저 악인도 구원받아야지 어떡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시편 34편의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 사도가. 구약의 말씀이 능한 거예요. 말씀이 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렇게 신약에서 편지에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살아야 사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요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 가신 길이 걸어가는 길이 이 성경에 기록해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겸손해라,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 사랑해라.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다 기록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갈 때 기적이에요. 축복일 거예요. 우리에게 온 모든 사건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사건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눈이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해요? 망할 수가 없어요. 단지 사건은요 이웃 사건도 아니에요. 가족의 사건이 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게 힘들어. 나를 위한 사건이고 유 목사님의 사건은요 제 사건, 가족 안에서는요 가족의 사건이 다 내 사건인 거예요. 아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해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또 기도하고 막 또 몸부림치고 또 손 붙잡고 미안해요. 사랑해요. 막 이러고 사는 게 저도 답답했거든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돼? 이 고집부터 왜 이렇게 안 되지? 물론 대부분은요 정말 친구처럼 살아요.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송한 거예요. 정말 완전히 천국을 계속 누려야 되는데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냐 인간. 이게 이제 교만이 안 꺾어져서 그렇거든요. 아 이게 교만이 안 꺾어지는구나. 그래서 늘 회개하고 그랬는데 정말 이 남편에게 온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자연히 정말 자연히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일지 내일이 마지막일지 그러면서 나도 마찬가지구나. 나도 이제 노안이 되는 거니까 나이 들면서 노안이 오면서 여기 바뀌고 저기 바뀌고 나도 똑같은 거구나. 하루를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게요 자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열심으로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몸부림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많은 제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렇게 많은 복을 주세요. 제가 잘한 것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정확히 네가 잘해서 내가 칭찬하고 주는 게 아니라 너는 몸부림을 치어서 이쁘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온전하지가 않잖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할 수도 없어요. 몸부림을 그때그때 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정말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밖에 못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무슨 말을 하고 어저께 아무 얘기도 아닌데 약간 인상을 쓰시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본인은 모르셨을 거예요. 화가 나서 한 건 아닌데 이렇게 약간 인상을 쓰셔 별건 아닌데 단 때가 좀 왜 저렇게 또 인상을 쓰고 또 얘기를 하시나 뭐 큰일은 아닌데 이거 이렇게 해야 할 때 이제 이렇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왜 인상을 쓰지 또 거기에 살짝 넘어질 때가 있는데 인상 쓰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인상 좀 쓰면 어때? 나한테 이거 꼭 제발 이것 좀 하라고 뭐 이런 의미니까 알았어요 이거 할게요. 이렇게 그냥 반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살 것 같아. 천국이 뺏겨지지 않았습니다. 너 때문에 이유 때문에 천국이 안 뺏겨지는 거예요. 아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알았어요. 제가 제 인생도 하루살이로 정말 살아갈게요. 제가 먼저 하늘나라에 불림 받을지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모르니까 이제 제가 정말 하루살이로 해서 정말 주님을 모시고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진리를 전하면서 한 발 한 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 수 있게끔 훈련할게요. 우리 성도들 잘 데리고 훈련할게요. 그리고 저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많이 더 천국이 누려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범사에 감사입니다. 가족이 이런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이런 은혜로 해석을 해서 살아야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억울하다고 그러고 본인도 또 가족도 이러면요. 이 축복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100% 오르신 하나님 내 집은 천국에 있음을 정확히 알 때 이런 아름다운 해석으로 정말 더욱더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물론 모르겠어요. 그것이 5년 후에 우리가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고 고백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요 좋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천국을 데려가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멋진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울고불고할 사건이 우리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 감사와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고 할 수 없이 보내실 수밖에 없는 사건. 그러나 분명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 덤의 세월이고 아니면 천국 갈 만한 믿음이 되지 않으니 빨리 데려갈 수 없으신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라고 하는 그만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